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목적이 도대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어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자신이 예수를 믿는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소위 말하는 칭의, justification, 칭의를 위해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자신이 예수를 믿는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는 물론 사도 바울이고 또 제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우리 마틴 루터를 존경합니다. 마틴 루터가 도대체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칭의라는 것은 즉 오직 믿음으로 얻는 칭의는 그것에 따라서 교회가 넘어질 수도 있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핵심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It is heart and essence of the gospel. 칭의는 복음의 핵심이요 본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말하기를 어떤 교회든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진리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는 교회는 할로 처치, 음녀의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주 분명한 선언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과연 칭의라는 것이 무엇이냐? 칭의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같은 모든 죄인을 향하여서 하늘의 법정에서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법적인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예. 마틴 루터가 이런 말 했어요. 인간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도 공헌할 수가 없다. 구원은 완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틴 루터는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그런 천주교 신부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깨달은 것은 인간은 자기 구원을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의 어떤 행위도 선행도 어느 것도 우리가 구원받는데 하나도 1%도 공헌하는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모두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그럼 나는 믿었다는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겠지만 성경은 믿음도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일체의 공로가 없습니다. 100%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칭의를 우리가 논할 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칭의는 법적인 선언일 뿐이지 주님께서 우리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 칭의 때문에 우리가 갑자기 죄인이 도덕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즉 칭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죄인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 앞에 법적으로 아무런 죄가 없는 거룩한 자로 내가 간주한다는 법적인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믿은 죄인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은 성화입니다. 그러므로 칭의는 성화가 아닙니다. 성경 보면 로마서 3장에 그런 말씀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행위가 어떻든 상관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미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칭의는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형벌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원어에 가보면 신약성경의 칭의 즉 디카이오라는 단어도 하나님의 법적인 선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로마서 4장 5절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즉 행위가 없더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긴다.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 그를 의롭게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칭의는 경건치 아니한 죄인을 내적으로 변화시켜서 도덕적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존 모레이 학자가 아주 명쾌한 그런 설명을 해놨습니다. 의사는 환자를 데려다가 수술을 해가지고 암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무언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판사는 그 사람의 법적인 상태를 선포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법정에 서 있는 어떤 죄인을 절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화는 의사처럼 우리 잘못된 암들을 도려내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역사를 하시지만 칭의는 그게 아니라 죄인 우리를 오직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만을 보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법적인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칭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가의 원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의가 전가되는 것이죠. 영어로 imputation of righteousness, 의의 전가입니다. 성경은 세 가지 전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즉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옮겨왔다는 거죠. 성경 보면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졌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졌는데 성경은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로 전가돼 온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전가는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옮겨가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이사야서 53장 6절에 말하기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 받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우리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놀라운 전가는 예수님의 완벽하신 의로우심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전가되어 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십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마치 뒤통수를 얻어맞는 것 같은 놀라운 은혜와 충격을 느낍니다. 죄를 알지 못하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서 죄가 되셨고 예수님의 그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와서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이 놀라운 표현이 과연 사실일까? 이게 정말 가능한 것인가?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죄를 알지 못하신 이 즉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니라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이 됐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됐다는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즉 두 번째, 세 번째 전가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한테 전가되는 이 두 가지 전가를 가지고 glorious exchange, 영광스러운 교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틴 루터가 한 말을 영어로 적혀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영어로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Double imputation, 즉 이중 전가죠.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한테 옮겨오는 이 전가는 is a glorious exchange, 영광스러운 교환이다. What is ours become Christ. 내 것이 예수님의 것이 되었고 What is Christ become ours. 예수님의 것이 내 것이 되었다는 말이었어요. 와, 저는요 마틴 루터의 이 아주 그냥 너무 명쾌한 이 서술이 너무너무 은혜롭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광스러운 교환입니다. 어떻게 감히 나 같은 죄인이 이 죄가 예수님에게로 다 전가되고 어떻게 나 같은 죄인에게 예수님의 의로움이 전가되어 올 수 있는가?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는 영광스러운 전가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칭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지금까지 제가 발견한 전가에 대한 가장 은혜로운, 가장 훌륭한 정의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나와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156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 60번, 교리문답 60번에 이렇게 질문과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How are you righteous before God?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느냐? It then respond. 그러면 이렇게 대답한다는 겁니다. Only by true faith in Jesus Christ.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합니다. Even though my conscience accused me of having grievously sinned against all God's commandments. 비록 나의 양심이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중차자하게 어긴 죄인이라고 나를 고발할지라도 of never having kept any of them, 지금까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하나도 제대로 지킨 것이 없다고 고발할지라도 and of still being inclined towards all evil, 그리고 아직도 악을 향해서 내 마음이 향하고 있다고 고발할지라도, 내 양심을 고발할지라도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without any merit of my own, 나의 공로는 하나도 없이 out of sheer grace, 완전한 은혜로 말미암아 God grants and credits to me the perfect satisfaction, righteousness and holiness of Christ.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하신 거룩함과 의로움과 완벽한 만족함을 선물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As if I was obedient like Jesus Christ. 내가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삶을 산 것처럼 나에게 그런 의로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All I need to do is to accept this gift with believing heart. 내가 해야 될 모든 일은 하나님 주신 이 위대한 선물을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와, 저는 이 하이델베르크 그 교리 문답의 60번의 내용이 너무너무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칭의와 사죄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사죄는 용서하는 것이죠. 죄인이 왔을 때 재판장이 내가 너를 용서함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가도 좋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칭의는 용서와 다릅니다. 칭의는 죄인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처벌하지 않을 테니 내가 용서하니 넌 가도 좋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뜨거운 영접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를 찾아서 회개하고 왔을 때 아버지가 그 탕자에게 죄를 한마디도 묻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내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탕자가
저 동부밖에 나타났을 때부터 미리 용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아들이 하나 있어 자신이 달려갑니다. 달려가가지고 껴안고 목을 안고 동네 사람들은 선포합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어버렸다가 찾았다. 나는 잔치를 벌여야 되겠다. 얘들아 뭐하느냐? 오직 부잣집 아들만이 입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옷을 이 아들에게 입히고 거지가 돼가지고 왔잖아요. 아무것도 못 먹고 오직 부잣집 아들만이 낄 수 있는 반지를 끼워주고 부잣집 아들만이 신을 수 있는 신발을 내 아들에게 신게 하라. 그리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자. 여러분, 사죄는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처벌하지 않는 것이지만 칭의는 죽어마땅한 죄인이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그 탕자를 끌어안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아들만 입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풀어 환영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칭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칭의와 사죄는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다르죠. 가톨릭 교회에서는 칭의와 영생은 오직 은혜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우리의 공로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16세기 로마 가톨릭의 교회 신부였으며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는 가톨릭 신학교에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등을 가르치기 시작하죠. 그리고 연구합니다. 그때 그는 그걸 연구하는 과정에서 성령님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말합니다. 내가 발견한 이 진리는 priceless jewel,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보석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종교의식과 선행과 헌신과 철저하게 가톨릭 규칙을 엄수했지만 이런 모든 나의 행위들이 내가 구원 얻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fruitless and hopeless quest, 열매가 없고 절망적인 추구였다는 사실을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지만 내가 깨달은 것은 나의 의는 이사야서 64장에 나온 것처럼 더러운 걸레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모든 의, 우리가 지금까지 행했던 내가 생각하기에 잘한 게 있잖아요. 좋은 일도 했고 교회에서 봉사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행위를 했겠지만 성경은 네가 행한 모든 의는 더러운 옷 같다.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옷이 무슨 뜻이냐면 구약성경의 원어를 보면 여인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월경을 할 때 그것을 닦는 기저귀를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의 모든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걸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 깨달음을 얘기하죠.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내게 없도다. 자신에게 안에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죄악만 가득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오직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고 은혜로 죄 용서를 받으며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움을 더듬게 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루터가 나중에 이런 말합니다. 믿음으로 받는 칭의는 교회의 머리이며 모퉁이 돌이다.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교회가 한 시간도 존재할 수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와 엄청난 사람입니다. 칭의가 교회의 머리이며 모퉁이 돌이고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교회가
한 시간도 존재할 수 없다. 저는 그래서 부족하지만 교회에서 이 칭의에 관해서 깊이 교인들에게 깨닫게 해주려고 자주 언급을 합니다.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선물로 받는다는 이 위대한 진리를 교회에서 제대로 선포하지 않는다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죄를 짓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루터가 말하기를 믿음으로 받는 칭의는 교회의 머리이며 모퉁이 놀이고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교회가 한 시간도 존재할 수 없다. 와.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 나는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느꼈으며 낙원으로 향하는 열린 문으로 나가는 것을 느꼈다. 성경 전체가 완전히 다른 의미로 내게 다가왔으며 하나님의 의는 이제 표현할 수 없이 달콤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되었다. 이 성경 기술들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칭의의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그게 자기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입니다. 계속해서 마틴 루터가 한 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계속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으나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맛볼 수 없었다. 인간의 전통을 따라서 악하고 고통받는 나의 양심을 위로보려고 부단히 노력했으나 매일 노력을 하면 할수록 매일 더 확신이 사라지고 약해졌으며 마음이 괴로웠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노력하며 행위로 공적을 쌓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카톨릭의 가르침은 계속 나를 압박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믿음을 통하여 죄인들에게 전가된다고 가르치지 않았다. 대신 로마 카톨릭이 가르치기를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선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입해 주셔서 소위 infusion of grace, 선행할 수 있는 은혜를 교인들에게 주입해 주셔가지고 선행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랬었다. 마틴 루터입니다. 즉 구원은 자신의 행위와 노력으로 얻는 것이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와 노력으로 얻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니었다. 기쁜 소식이 아니라 정반대로 슬픈 소식이었다. 가톨릭이라는 가르침은 중대한 잘못이요 독약이었다. 와. 가톨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나에게 전가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입해 주셔서 그 은혜로 선행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서 그래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그런 가르침이죠.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도 구원도 나의 공로로 나의 행위로 내가 공헌해서 절대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행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할 것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이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복음은 만약에 내 행위로 구원 얻는다면 그것은 절대로 은혜의 복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내가 행위가 선해서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공로가 있어서 조금이라도 1%라도 내가 하나님께 어떤 공로 때문에 구원받는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이미 삭시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칭의의 복음, 바울이 분명하게 언급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분명히 말하기를 친히 이 교리가 복음의 하르네스 핵심이요 본질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진리, 영광스러운 교환하는 위대한 진리를 생명 다해서 찾아볼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겨야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